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네요. 며칠 전에 청소년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밥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한테 야,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없어요, 몰라요 이런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내가 이거 이렇게 물으면 애들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를 할까 고민하다가 질문을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네가 말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를 생각해 놓고 그렇다면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아우 나 유학 가고 싶어요. 나는 뭐 배우고 싶어요. 나는 영화 감독 되고 싶어요. 소원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깨달았답니다. 꿈이 없는 애는 없구나. 꿈은 다 있는데 지가 그 꿈을 스스로 접었구나. 요즘 애들은 하도 똑똑하고 매스컴이 발달해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 형편에 가능하려나?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이거 할 수가 있는가? 시간이 되나? 안 되지. 하서 전부 다 날개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아이들이 현실의 벽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느끼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다 스스로 접고 안 돼. 해봤자 꿈꿔봤자 안 돼. 우리 형편에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다 꿈을 꺾어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죠.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가능성은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면 꿈은 접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과의 전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들어가면 277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셋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소망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느냐? 내용은 제가 대답한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만 소망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의 맹점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에게는 위대한 왕이 계시고 좋은 주인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종에게 무슨 생각이 많아요? 주인의 뜻이 뭐고 그 주인의 뜻에 나는 잘 따라가야 되지 하는 게 종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생각하려면 나 자신을 소망으로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침마다 성전에서 번제를 제사장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드리는 번제라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일상의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는 기억해야 되느냐? 아침에 해가 뜨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아무 성도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갈릴리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헤브론에 살든 눈을 딱 뜨면 이 아침에 너희들을 위한 번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번제라는 게 뭐냐? 번제라는 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새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게 번제예요. 그 번제를 어디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되지 다 그 시간에 그 번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는 또 해가 지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온 백성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도 모든 백성들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가 278페이지 맨 밑에부터 279페이지 그죠?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본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런 번제가 항상 우리 마음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만나시고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번제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 만나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너에게 해줄 말 해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것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제사가 무엇으로 완성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규칙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죠?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휘두르려고 해도 그 마음 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만 한 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만 모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죠?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루를 살았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일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내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겠노라.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79페이지 가운데 문단 보시면 저는 이 원리를 이해한 후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시여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도 잘 죽게 해 주소서. 저녁에는 잘 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죽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내일은 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는 이게 좀 가능하더만. 딱 눈 뜨면 그냥 자명종 딱 끄고 딱 기도하면 되는데 저녁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녁에는 쉽지 않아. 딴짓하다가 자야지 불 끌 때가 많은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매일 하는데 저녁에는 일주일에 2, 3일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내가 저녁에도 꼭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자기 전에 번제를 잘 드리고 자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편히 잠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세 줄 읽어볼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세상의 야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번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내 욕심과 야망에, 그리고 욕심에 붙들려서 휘둘리지 않고 자유를 얻으려면 이 방법을 오늘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공식이 이거예요. 공식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끌려다니느냐?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순간순간 우리가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죽으면 좋은데 아무리 안 죽어도 2번은 확실히 죽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안 죽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하루 종일 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문제에 붙들리지 않을 수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끊어지려면 죽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관계가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죠?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간단해요. 그래서 죽는 게 필요해요. 근데 죽는 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 그죠? 왜?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잘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훈련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죽는 훈련. 죽는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죽는 훈련도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기도 쉬울 것 같아.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아이고 뭐 저는 뭐 늘 죽었는데요. 뭐 또 못 죽겠습니까?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시면 100% 확실합니다. 달라질 거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과 맺은 관계와는 전혀 다른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혼이 100%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성도들을 살펴보면 자꾸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게 뭔 소리요?
목사님이 왜 자꾸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를 해? 예수님이 나 왜 죽었으면 그만이지. 내가 왜 죽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아마 비슷하게 살아갈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시고 다른 성도들을 구분해 보세요.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있는, 죽으려고 애쓰는, 그리고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는 하나도 안 죽은 인간인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감춘다고? 어디서 감춰요? 감추긴. 못 감춥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리만 정확하면. 리트머스 시험지만 정확하면 색깔은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점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지, 기준점만 정확하면 어이쿠 아닌데, 야 저분은 이게 문제인데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말 하면 안 되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늘 죽고 있는가. 여러분 왜 교회 한가운데 십자가를 붙여놨겠어요? 예? 죽으라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죽고 저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늘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죠?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지. 아니 우리의 미래가 시간이 흘러가면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는 게 우리의 미래지. 안 그렇습니까? 내 장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죽음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3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만나는 거예요. 위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죠? 나라 망하잖아요. 하나님께 꾸짖음 당하고. 왜? 번제 안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날마다 번제 드리는 삶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고,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십자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고,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8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인정해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케이, 용서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죄의 값은 줍니다. 고난을 준 다음에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최후의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 용서하실 거야 라고 어영쩍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은혜를 말하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은혜 앞에 공의란 말이 붙을 거예요. 그게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빼놓고, 목사님들이 그 공의라는 걸 빼놓고 은혜만을 자꾸 생각하지. 왜?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반드시 공의라는 단어 있을 겁니다. 니네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왜? 그게 공의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버리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으로 하나님은 만들지 않고 우리를 똑바로 교육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질 거 다 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할 거고 나는 그냥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 대가지불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교육. 그게 은혜주의라고 하는데, 은혜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우리의 신앙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설교를 듣는 법도 배워야 돼요. 정말 바르게 성경을 전하고 계신가? 목사님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속을 거야, 아마 앞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되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바로 가르쳐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야릇한 말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항상 분별하고 그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수서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단 봅시다.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자꾸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건데, 그게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죽일 수 없는 나 자신의 욕망과 세상을 향한 애착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래도 죽어진다 안 진다. 예?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못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죽인다. 아멘이죠? 내 힘으로 나 못 죽인다. 내 힘으로 나 죽였다면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어요? 다 천사 됐지?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래서 그 문단에 마지막 부분 나오잖아요. 오늘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십자가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작업이 유지되면, 찾으셨죠? 우리 신앙은 꺼지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날 향한 소원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아무리 좋은 벤츠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중에 뜨면은 엑셀 밟을수록 공회전이 세다. 그죠?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동차가 땅에 딱 닿으면 공회전 안 하죠. 그죠? 샹 하고 나가죠.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도 내 안에서 공회전이 된다. 붕붕붕붕 거리기만 하지 앞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소망을 강력하게 붙들고 늘어진다고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잡을 때 나라는 자동차의 갈 방향이 쌩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회전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공회전 할 때 악셀은 계속 밟는 거예요. 부지런히 밟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지.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네가 내려놔야 자동차가 땅에서 떠 있으면 어떻게 해? 자동차는 땅에 붙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급속도로 실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281페이지로 가서 이사야 54장이 오늘 주제인데, 이사야 54장은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포로가 왜 되었겠어요? 죄에 대한 징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의 목적이 뭐겠어요? 버리지는 않으시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회복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 둘째,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리라. 셋째,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그런데 이게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첫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황폐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회개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새로운 미래가 있다 없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황폐했으나 번성하게 될 거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282페이지 두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노예가 되었다가 돌아왔으니 이 노예의 수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네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앞으로는 너 망할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치를 승리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황폐함이 그치고 번성하고, 그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283페이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이 세 가지는 공식이다. 공식이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나? 오케이, 다 이루었어요.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번성할 수 있는, 그 번성이 과거보다 더 화려한 물질적인 번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포로 때보다는 훨씬 번성했지.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 마음에 원했던 완전한 100%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기대 이상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도, 즉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삶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페르사 시대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 제국의 변화 속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위로도 있었지만 고통도 당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것이다. 어떻게 다차원적이냐 이거죠. 283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예? 자, 그 밑에 구절을 읽읍시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후에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러나 100%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틀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예언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고난의 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가? 세 가지 약속이.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 그래서 고난의 종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 284까지 쭉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질문이 나오고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옛날에 핍박의 시대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건 진짜예요. 왜? 생명이 걸렸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해도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안 믿어도 그만이야. 그래서 편안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다가 아니야. 그렇겠죠, 여러분? 그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럼 뭐가 진짜 믿음이냐? 순종이 진짜 믿음이야. 사람은 어느 만큼 순종하느냐?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순종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내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번쩍 손들더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포인트가, 그 시점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순종한 다음에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순종의 조상 아닌가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묻더라고. 설명해 달라고. 내가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 이해를 했죠. 아, 저 양반은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얘기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별개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 것이 내가 진짜 믿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진짜 믿으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왜 순종했느냐? 진짜로 믿었거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늘 믿는데 순종은 안 해.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야고보서 주제가 그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려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반대쪽에서 본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어디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구만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285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진정한, 둘째 줄이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읽으세요.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 번째 의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세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황폐할 것 같죠? 예? 그럴까요? 잘만 죽어봐. 황폐 안 해. 번성한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문단이에요. 같이 읽을 거예요. 자녀에 대한 내 생각. 같이 읽어요. 배우자에 대한 내 생각. 어떤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절대적일 것 같죠? 그것을 내려놓으면 못 살 것 같죠? 꼭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풀어가십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화됩니다. 아멘이죠? 이게 깊이로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더 현실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그게 다차원성에 대한 핵심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나?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때려누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다. 부활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자,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의, 이거 100%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먼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음 문단,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처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약속같이.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무지개로, 그죠? 다시는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오늘도 믿잖아.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했다는 것, 변치 않는다는 것. 그죠? 취소 안 된다. 왜?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리셨는데 피로 맺은 언약이
취소가 되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요. 28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깨질 수 있나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왜 불변인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떻게 변하느냐? 보석과 같이 아름다워진대.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가시밭길 같아도 십자가에서 잘 죽으면 어떻게 된다? 네? 보석과 같이 아름다워진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지.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는 거지.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죽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세상 거 자꾸 비워내고 나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그 마음만 늘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 문단 읽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니까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면 네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너는 하나님 뜻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다. 갈 대로 가라고요. 결론. 다음 페이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우리 문제 풀고 마칩시다. 1번, 황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 아무리 다 망가졌어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첫째,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 둘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서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 첫 번째 대상들은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이었다.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약속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고, 세 번째의 대상은 누구예요?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었다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리얼한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 약속은 100%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요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것에만 너무 몰두를 해요. 당장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각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적이라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분노해요. 인내가 없어, 인내가. 참고 기다리는 게 없어요. 멀리 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증. 조급해서 지레 죽는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급해서 지레 죽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멀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 설교에서도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멀리 보게 되는지를. 3번이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 삶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 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죽었다고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에 개입한 경험 없어요? 오늘이라도 진짜로 이 말씀을 믿고 확 죽어 그냥. 그러면 반드시 체험을 할 거예요. 확실하다니까. 하나님의 공식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 앞에서 잘 죽자. 십자가는 그냥 보라고
보라고 둔 게 아니죠. 날마다 붙잡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진짜요. 요즘 교회마다 십자가를 띄워서 큰일이에요. 예? 텔레비만 걸어놓고.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날마다 붙잡고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들 이번에 또 만나서 말씀 논의할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이는 장소가, 모이는 그 모임의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들으면서 신앙이 서로가 서로를 벼리게 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붙잡고 일으키는 놀라운 시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역 예배 아름다운 시간에 소외되는 사람 없고 나가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